주는 우리를 지키시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또 산성이 되시며 또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피하여 주님께 나아가 다시 쉼을 얻고 평강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52번째 마지막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자로 쓰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자로서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되고 또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각자 주변을 쳐다보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의 팜하우스에 있어 보니까요. 한 2년 반인가요? 있어 봤는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농촌이라서 편하다. 뭐 양들 바라보면서 논문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막 우울증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우울증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우울한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옆에 주변에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세인트 앤드루스 센터로 이사를 갔죠. 갔더니 주변에 집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고 본다는 것이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영국 땅에서 같은 한국말과 또 같은 그런 컬처와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남은 2025년을 어떻게 보낼까? 자, 2025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이 2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빼면 29일, 30일, 31일, 그리고 뭐예요? 32일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이잖아요. 이제 2026년 3일 남았습니다. 3일. 3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이 2026년도를
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3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중국산 자동 로봇 청소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그곳에서 중국말로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녹음된 소리가 아니라 실제 라이브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AS를 요청을 해서 청소기를 뜯어봤더니 자신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데이터로 중국으로 전송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일상을 도둑맞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석유는 산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데이터는 AI를 돌리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AI의 지능을 자꾸 높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미나이, 챗GPT 이런 거 계속하면서 입력하고 그러는 것 모든 것이 다 AI의 그 지능을 높이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AI가 참 똑똑해졌더라고요. 과거에는 좀 약간 좀 수준이 낮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아주 똑똑해진 것 같아요. AI의 통제력을 또 강화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구글 맵을 통하여 실시간의 위치를 그 정보가 다 이런 AI의 데이터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 와치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체 활동의 모든 데이터가 다 전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누구와 연락하는지, 또 여행 일정을 어떻게 잡았는지, 플라이트 넘버는 뭔지, 몇 시는 어떻게 타고, 뭘 또 연결해서 타고 가는지, 이런 모든 여행의 일정, 무슨 호텔을 예약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로 AI에게 전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헬로우, 시리,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아마존은 뭡니까? 네? 뭐예요? 알렉사. 그죠? 알렉사죠. 그렇게 음성으로, 헬로우 한번 했던 게 다 음성으로 데이터 전송되어서, 그렇게 AI로, 데이터로 사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검색한 내용들, 시청한 기록들, 댓글 단 거, 댓글 함부로 달지 마십시오. 댓글도 다 데이터로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로 남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디지털로 연결된 건 다 데이터로 전송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고 파워가 되고 삶의 퀄리티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모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데이터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우리가 모든 디지털 기기와 같이 활동했던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남아져서 누군가가 지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바베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바베지. 이 사람이 Ninth Bridgewater Treatise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매우 독특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공기 입자가 진동을 하는데 비록 우리 귀에 잘 안 들리고 그 힘이 약해지더라 할지라도 그 물리적인 운동량은 우주 어딘가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기는 인류가 말한 모든 것, 남자가 속삭인 모든 말과 여자가 속삭인 모든 비밀이 영원히 기록되는 거대한 도서관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전능자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풀어서 흩어져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모멘텀을 다시 풀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했던 말, 이불 속에서 속삭였던 말, 그거 다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논리가 그겁니다. 이 찰스 바베지의 이론은 오늘날 양자역학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정보는 흩어질 뿐이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블랙홀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양자역학에서. 블랙홀로 들어가면 없어진다, 소멸한다라고 주장했던 호킹스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 수평에서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요새 더 강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아주 미세한 에너지의 변화와 양자 얽힘을 통해 우주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2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은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인 것입니다. 그 스피치 액트 티어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액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다 행동으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룩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적절치 못하게 내뱉은 말이나 어리석었던 행동이 기억으로 갑자기 떠오를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한숨을 내쉬게 되고 머리를 감싸고 쥐어뜯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때 내가 그랬지? 아, 이 바보 자기를 자책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은 어느 한때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 얼룩진 기억이 있고 청년의 때에 얼룩진 기억이 있고 장년의 때에 얼룩진 기억이 있고 노년의 때에도 얼룩진 기억이 곳곳에서 뼈 아프게 기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잊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떠오르면 생각을 끊어버리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엇인가 트리거리 되면 문득 그때 그 얼룩진 기억들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쥐어짜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는 망각이라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라는, 남이 알지 못한다는 포장이라는 또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심판의 그날에는 더 생생한 기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실상이 가장 적나라하게 충격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막 괴로워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실상을 그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평상시에는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을 때 이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부정한 입술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날아다니는데 두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의 다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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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호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PPT 보여주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생생한 기억의 고통 속에서 모든 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깨달아질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생각은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첫 마디가 화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심판의 그날에는 각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그리고 거룩한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직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로마서에서. 가장 복음을 잘 말해주고 있고 복음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일을 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모든 일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회중들이 보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사야가 봤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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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는 그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겠죠. 숨을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여행 왔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짐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갈 채비를 준비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면 살림을 줄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정리합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추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죄와 죄된 습관입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 2026년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5년도까지 있었던 죄와 죄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2026년도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죽기 전에 마지막 1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1분의 시간, 비행기가 막 푹 떨어진다. 1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저는 회개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천국 갈 거니까. 자, 죄를 다 씻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때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주 예수님,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었죠.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비행기 막 추락하는데 그 1분의 사이에 물론 뭐 그런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막 패닉이 되고 막 무섭고 두려워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저는. 살려달라는 소리보다 이제 죽었으니까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봤으니까 그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죄와 습관을, 죄된 습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해도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편 66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자 보시기 바랍니다. PPT.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고 두드린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에반 로버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라고 첫 번째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것이 죄의 습관을 제거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의 습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죄의 습관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또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거하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쉽게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냥 선물로 받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된 습관을 제거하고 또 구하고 제거하고 구하고 하는 그 애씀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습관을 제거하기에 노력하는 것은 양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웨일즈 광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자 이들은 회개 기도하며 죄된 습관을 버렸습니다. 이들은 펍에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로 갔습니다. 펍에 가던 늘상 일이 끝나고 나면 이 광부들이 펍에 가서 술 한잔하며 거기서 뭐 음식 먹으며 떠들며 그러다가 취해서 집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 일상의 삶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로 갔고 기도처소로 갔고 성경 공부하러 이 광부들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 습관을 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일 큰 변화는 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욕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들은 뭐 툭하면 F워드를 했던 거죠. 툭하면 F워드. 거기에 그 석탄을 실어 날르는 그 피트포니즈라는 그 조랑말이 있습니다. 피트포니라고 얘기했냐면 그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피트포니들이 욕을 하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태까지. 광부들이 욕을 하면서 막 갈아내고 욕을 가면서 쓰라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광부들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젠틀해지고 욕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랑말들이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못 알아들어서.
외일제 광부들이 죄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로 내적인 영혼이 힘을 얻었고 그 은혜를 더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습관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또 받고 또 제거하고 또 받고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습관을 비우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공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진공 상태. 근데 그 진공 상태가 딱 세상 것으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가스 트럭이 가스를 이제 다 빼내고 그 운전자가 그 드라이버석에서 나와가지고 사무실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가스 트럭의 그 탱크가 확 찌그러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차가 확 뒤집어지는 거야. 유튜브 한번 가서 보세요. 찾아보세요. 있는지. 저는 그걸 본 기억이 납니다. 탱크가 갑자기 확 완전히 무슨 그 우유곽 구겨지듯이 확 구겨지면서 차가 휙 뒤집어지는 거야. 그 트럭이, 큰 트럭이. 무엇입니까?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되니까 압력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탱크 입장에서 보면 탱크가 견디지 못한 거죠. 이런 모습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죄와 죄된 습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비워지면 성령께서 그 영혼의 진공 상태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가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찰스 피니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 충만에 인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령 충만에 인색하신가? 우리가 구해도 왜 이렇게 안 주시는가?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듯이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느냐? 우리 속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스 트럭이 찌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 안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쾌락과 즐거움과 정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을 얽어매는 습관, 죄된 습관, 나쁜 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워내는 일이 없이 막연히 2025년 6년도에는 달라지겠지라고 바란다면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나이만큼 속아왔는지도 몰라요. 매년마다 속아왔는지도 몰라요. 이대로 쭉 내년도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단을 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자기 혼자만 결단하지 마시고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오래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포하세요. 얘기하세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세요. 술을 끊고 싶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세요. 도박을 끊고 싶습니다. 도박하는 분 계시나요? 도박을 끊고 싶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세요. 음란을 끊고 싶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세요. 남 뒷담화하는 거 끊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지긋지긋합니다. 끊고 싶어요. 근데 버릇이 돼서 자꾸 나와요. 끊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이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만 말하지 마시고 기도 같이 하는 사람, 또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 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괜히 다른 교회 가가지고 얘기하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 뿌릴 수 있는 사람 말하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우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와 죄된 습관을 내버려 두면 죄는 자라납니다.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점점점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요셉 게벨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요셉 게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게벨스예요. 괴상하게 생겼죠. 게벨스.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심리학과 미디어를 이용하여 대중을 나치 사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고 대중을 유대인 혐오 사상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요셉 게벨스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보조기를 차고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신체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문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올라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권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히틀러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히틀러를 만나게 되자 거짓말 선동으로 대중들이 유대인들을 혐오하도록 그렇게 선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게 바로 이 사람 말입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대중을 선동하는 일에 그는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유대인 학살의 광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독일 패망 직전에 히틀러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가스로 독살시켰습니다. 6명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자살했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비롯된 권력욕을 위해서 정치의 무대에 올라섰고 그의 거짓 선전 선동은 온 국민을 가스라이팅을 했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정욕이 죄를 낳았고 죄가 창성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PPT 보여주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딱 이 말씀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죄를 그대로 두면 죄는 장성해집니다. 죄 짓는 것이 점점 대범해집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괴벨스를 보십시오. 성경에 좋은 이름은 다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썼습니다. 물론 부모가 써준 거죠. 이름이 풀네임이 폴 조셉 게벨스입니다. 바울과 요셉,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 바울의 이름을 썼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요셉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썼던 것입니다. 이 게벨스는 카톨릭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며 미사를 드리며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자라났지만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배욕을 갈망했고 그 지배욕은 결국은 죄를 낳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죄와 습관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가기 전에 죄와 죄된 습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룩진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3일 중에 하루라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애통할 마음이 터져나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마음에 새로운 시원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성령은 여러분들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흰 옷을 입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3장에 보시면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이 일어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흰 옷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흰 옷을 입을 자들을 7장 14절에서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 옷을 입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7장에서 미래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환상으로. 그것을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고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난의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배반치 않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리고 세상 유혹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눈물 뿌리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그 즉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흰 옷을 입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기록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반쪽이죠. 반쪽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흰 옷을 입을 자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특히 2026년도가 달라지는 한 해를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앞으로 남은 3일, 이 3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죄와 죄된 습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독이 밑 빠졌으면 물을 부어도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부터 막아야 됩니까? 밑 빠진 독부터 막아야 되는 것이죠.
죄와 죄된 습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가 다가기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주를 바라보시고 그의 피로 죄를 씻으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된 습관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주님은 그것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기특해. 주님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흰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더 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도가 새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속에 있는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붙잡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된 습관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비고 비인 이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2026년도에는 더 달라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며 우리 속에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달라지는 새해가 하나님 그냥 되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의 죄된 그런 습관과 죄악들을 하나님 이 남은 3일간에 주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눈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슴을 치며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죄된 습관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작은 움직임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2026년도는 새롭게 달려지는 하나님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여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듯이 우리 속에 묵은 죄들을 주님 앞에 애통의 함으로 씻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며 또 우리의 죄된 습관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몸부림치며 한 발짝 옮길 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가 참으로 새로운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감사하며 성령으로 떠밀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급한 바람처럼 우리의 비고 빈 그 진공 상태와 같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